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고 6월 29일 월요일 새벽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채워 주옵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하고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살만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하고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걸 빛에 내가 범사에 작다고 강로가 너희가 간구하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전하여야 하느냐. 네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들을 전송하며 주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용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지 못한 마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마음의 특징. 요한 3서는요 우리 이제 다른 앞에 나오는 요한 1, 2서와는 다르게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처우를 부탁하면서 보내진 편지가 있죠. 그와 같이 오늘 요한 3서도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자, 그런데 이 편지가 보내지는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이 이제 편지가 쓰여지는 이 시기 AD 한 80년대 이 시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 교회가 많이 박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은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이제 전도를 통해서 아시아에도 또 여러 지역에 로마에도 이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목회자들을 파견해서 이렇게 교회를 돌보는 이러한 일들이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되어진 목회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파견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이 당시는 대부분 그 순회 선교사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서 이제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 속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회람에서 읽고 받고 이렇게 하던 그런 시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지역에 있는 죄송합니다. 교회에
구성원들 가운데 우리 이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제 오늘 우리 구절을 볼까요? 구절을 보면 여기 이제 갑자기 구절을 못 찾겠네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이런 허영심 때문에 순회 선교사들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회 선교사들이 이제 그 해당 교회에 가지 못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순회 선교사들이 오면 이들을 이제 대접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기거하는 동안에 숙식과 부비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교회는 순회 선교사들을 배척하니 우리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면 안 되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이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이제 사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또 다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순회 선교사를 파견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파견을 할 때 또 교회가 배척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이 데메드리오가 방문을 하거든 이전처럼 그를 좀 돌봐주고 협력을 해줘라 이러한 입장에서 이제 요한 3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이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순회 선교사가 오는 것을 왜 반대했을까? 오늘 구절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으뜸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자, 순회 선교사가 오면 자신이 으뜸이 되어지지 못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을 디오드레베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순회 선교사들을 맞이해서 그들을 이제 집에서 모시고 또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겼겠어요. 자, 그러니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실세인데 이 사람과 이렇게 척을 져가면서 이 가이오가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오드레베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진리 가운데 행했다. 이 얘기를 들으니 내가 마음이 기쁘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 3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에 탁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어요. 2절 말씀. 너무나도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그런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이 본문이 왜 유명하냐면 1980년대부터 거의 2010년대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장했던 삼박자 축복 원리 많이 들어보셨죠?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 원리
뭐 이렇게 많이 불려졌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딱 떨어지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게 이제 세 개잖아요. 이 삼박자 이게 이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가 그 잘되고 그리고 뭡니까 강건하다. 이 몸이 이제 강건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이제 그 교회의 모토로 이렇게 세움으로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하는데 크게 이제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이었던 이 조용기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주장을 했던 이제 이런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뭐 사실 이 말씀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사실 2절 말씀은 4절 말씀을 이제 수식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지 그 2절이 뭐 이 성경의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삼박자 뭐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전 인수격의 그러한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해석이죠. 이게 왜 잘못된 해석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제 요한 사도가 이 요한 3서를 기록했는데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한 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이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성경 해석이지 내 마음에 맞게 성도들의 구미에 맞게 해석하는 것은 이게 잘못 해석한 거죠. 이 아전인수격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혼이 잘 된다. 이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범사가 잘 된다. 내가 뜻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의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강건한다.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러면 세상에 살면서 뭐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구원받았지요.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잘 되지요. 몸도 건강하지요. 그러면 뭐 더 바랄 게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성도들은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할렐루야 말을 기뻐하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복음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복음을 왜곡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이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위 이게 기복주의 신학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성경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 영혼이 잘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이제 요한 1, 2, 3서를 함께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구원받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구원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이룬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된다. 이 구원은요, 우리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누림이 있는 이 상태가 영혼이 잘 되는 상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상태에서는 세상에 다른 바랄 게 없어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세상에 다른 것은 바랄 게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야, 내가 너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는데 이거는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귐과 누림이 이루어지는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바램이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자꾸 이것을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범사가 잘 된다. 잘 됐네. 내 뜻대로 잘 됐네. 이거를 우리는 자꾸 범사가 잘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아전임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할 때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얘기를 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바램,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의 소원,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로 내 뜻과 내 계획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뜻대로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죄로 인해서 부패했고 나는 옳아요, 그러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뜻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누림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바램이 없을 만큼 만족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범사가 잘 되는 상태죠. 영혼이 잘 되는 상태고 범사가 잘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강건하여진다. 이 강건도 육체의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꼭 그러면 육체의 건강을 빼야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육체의 건강을 포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최소한 이 요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이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어떤 건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연결을 해볼까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상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누림이 있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상태, 구원의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 바랄 게 없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범사가 잘 되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 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건한 상태입니다. 영혼이 강건한 상태예요.
지금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상태인 거죠.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건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한때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그 많이 이슈가 되어졌던 이 삼박자 복음, 뭐 삼박자 축복 원리, 이게 뭐 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고 뭐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바른 성경 해석도 아니고 또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자녀는 대학에 똑 떨어져가지고 뭐 앞길이 막혔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내 마음이 지금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영혼은 안 된 상태입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건데 내가 범사가 안 되니까는 영혼이 지금 안 된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하고 이게 삼박자 복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영혼입니까? 영혼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복음 자체를 왜곡하게 되는 거죠. 이 기복주의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그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이러한 사도들이 AD 64년에서 68년경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이 시기는 그렇게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시대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이 베드로 사도나 목이 잘려서 죽은 베드로와 같은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분들은 영혼이 안 됐나요? 이분들은 영혼이 잘 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영혼이 잘 됐지만 우리가 세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그들의 범사는 꼬여도 너무 꼬이는 거 아니에요? 그 목이 잘려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범사가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왜곡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 이게 바로 영혼이 잘된 상태고 이 상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가장 잘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잘된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을 때 돼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기가 쉽겠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잘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잘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삼박자 축복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땅에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거 이게 뭐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잘못 왜곡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던 이 내용들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고 이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고
범사가 잘된 사람이고 강건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이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는 이 상태가 영혼이 잘된 상태인데, 이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도 없고 하나님을 누림도 없어요. 이거는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목을 받고 또 높임을 받고 싶은 이러한 상태가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낮은 종의 자세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행위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누림이 있는 이 상태가 영혼이 잘 된 상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를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높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이와 같이 그 형제를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오처럼 어려운 가운데에도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소위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잔치의 높은 자리,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문안받고 잔치의 윗자리라고 하는 것이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우리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 만족이 있고 이 만족한 상태가 기쁨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실 때,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게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으뜸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졌어요? 비워져 있어요? 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자꾸 세상을 향한 집착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채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채워짐으로써 내 마음이 만족되어지고 기뻐하고 싶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허영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허영심. 허영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빛나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빛나. 이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다,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 이게 다 허영심인 거죠. 그 비어있는 마음을 사람들로,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영심이 채워지지를 않으면 반대적으로 열등감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거기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어두운 마음으로 막 폭발하게 되어지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마음이 그 열등감 때문이거든요. 동생의 재산 받아들여졌고 내 재산은 거부당하여졌다. 이게 바로 열등감이죠. 그런데 그 열등감은 반드시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허영심이 있는데 이게 안 채워지면 열등감으로 빠지게 되어져 있고, 열등감이 있는 이유는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세상 가운데 내가 허영심을 가졌던, 반대로 열등감을 가졌던 지금 내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디오드레베가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회 선교사들을 배척하고 박대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상태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열등감이 있는가? 내 마음에 허영심이 있는가? 세상의 어떤 것들로 내 마음을 지금 채우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 너무 기뻐서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유지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날마다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더 바랄 것이 없는 이러한 기쁨의 상태가 되어져요. 이게 바로 영혼이 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영혼이 잘됨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범사의 잘됨이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가이오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고, 그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볼 때 내가 너무 기쁘다, 사랑하는 자요,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자요, 너의 그 강건함을 볼 때,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받은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반대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자꾸 으뜸이 되려고 해요. 소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나는 명예로 최고가 될 거야, 권력으로 최고가 될 거야,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꾸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우리 영혼은 구원받고 땅에서 하는 일들은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몸도 건강한 거, 이게 기복주의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 사단의 복음입니다. 사단의 복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누림이 있는 상태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땅의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상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상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만연한 기복주의 신학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이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